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먼저 이 앞에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읽고 3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우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불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이게 철학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논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학습적으로도 알고 또 경험적으로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 문제를 잘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준 두 편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봤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전권, 그 어떤 종교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뭔가 그래도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고생을 했겠느냐.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무슨 고생을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사도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도 고생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간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몇 군데 나오는데, 그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간증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보니까 고생이에요. 고생.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저들을 어떻게 없애거나 저들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유대를 떠나갔고 또 그 제사장한테 이게 그 권한을 받고 어떤 문서를 하나 받고 그걸 먼 나라 시리아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는 고생하는 일이거든요. 고생하는 게 보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도 사실 고생했죠.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고생 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나는 요새 보면 대통령이 불쌍해요. 난 특별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맨날 하고 여자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미가 있겠어요? 저는 보니까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목욕탕도 못 가고 이발소도 못 가고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굶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지. 그리고 얼마나 요구사항이 또 많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면은 고생 안 할 것 같지만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돈 많은 부자 같으면 고생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회사에 직원은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장은 힘들대요. 사장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월급을 줄까? 어떻게 잘 돌아갈까? 한낱 노심초사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또 안 믿어요. 이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도 여전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후에는 그 일상의 삶의 고난, 여기 플러스에 더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사역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이 훨씬 가중이 됐어요. 이때 위대한 사도라고 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하늘까지도 구경하고 온 사람. 그 천국까지 구경하고 온 사람.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안위, 이게 없었으면 인생의 고난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조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의 죽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난이 인생에서는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든 다 있어요. 가난한 자든 여유가 있는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은 자든 권세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 곳에서는 위로와 안위가 필요합니다. 또 위로와 안위가 필요한 곳에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위로나 여기 말씀한 안위 이거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모든 환난 중에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또 같은 데 보면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여기 6절, 7절에는 고난과 환난을 겪는 자는 안위, 위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게 간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누가 아무리 높은 교회의 지도자가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불호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낙원, 영원한 복락은 우리의 절박한 소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다시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사실 위로와 안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위로와 안위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 여전히 이 땅에서처럼 안위와 위안이 필요하다면 거기는 진정한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위로와 안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위로와 안위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이 위로를 받은 하나님 백성 간에 서로 위로하고 안위해 줍니다. 이런 위로와 안위는 고난, 역경, 슬픔,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낙심,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고난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의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너무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갖고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심지어 생명까지 난 달려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로와 안위의 샘은 어딜까요?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living God, 그래서 living이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제 전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수식어가 참 요새는 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식어가 이거 한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계속 대보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신자의 소망,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믿는가,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만, 여기 영어는 blessed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듯이 우리도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이 긍휼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비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나옵니다. 긍휼이 나옵니다. 안위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안위의 원천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바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위로와 평안, 영원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우리가 때로는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이 야곱은 그 막내 요셉을 낳고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좋은 것을 먹이고 했는데 어느 날 이 형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죠. 이 형들이 이 구덩이에 시기에서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팔아버리고 이제 애굽에 가는 장사한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엄청나게 통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줘요. 근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은,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위로를 거절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많습니다.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셋이 와서, 먼 데서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위로는 욥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거짓 위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이 긍휼, 이 긍휼은 여러분 긍휼의 아버지 하는데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건 긍휼들입니다. 모든 긍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긍휼, 여기에 원천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이유가 참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시편 34편 1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고 나의 찬양이, 그분을 찬양하니 항상 내 입에 있다고 고백했을 때가 좋았을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부분 상황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럼 주님 찬양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궁핍함이 오고 어려워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저나 여러분 뭐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겼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정말 주께서 가져가실 거 가져가셨다. 여기까지 고백은 우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거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환경과 조건만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분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것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있죠?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분명히 구한다 그랬잖아요.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비교가 안 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일기가 좋은 요즘과 같은 가을날에 정말 일기 너무 좋잖아요. 오늘 비가 온 뒤에 또 개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을날에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우리 주위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만날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만날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때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에서 오히려 대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따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늦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이제 배를 태워서 밤에 갈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가는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잔잔했던 이 바다에 폭풍이 막 일어납니다.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에 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었습니다. 제자가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빠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여전히 폭풍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건너십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주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폭풍만 바라봅니다. 폭풍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주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폭풍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한마디로 잠재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일기가 좋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폭풍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런 환경이 더 심하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죽기까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지경까지 다다르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읽어보시고 또 11장 한번 읽어보시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매 맞고 거의 죽기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여러분 굶으십니까?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거짓 형제의 우염을 당했어요. 온갖 초세기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소소한 것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우리는 너무 소소한 것에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위로로 견디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35절부터 38절 읽어보시면 일단의 초세기 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톱으로 잘림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했어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위로는 바로 구원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방황했을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방황했을 때 있었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맬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이게 구원의 모형입니다. 용한 의사 다 돌아다니 봤습니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해 봤어요. 좋다는 음식 다 먹어봤습니다. 약 다 먹어봤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겨우 사람들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 저분의 옷자락만 내 잡아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원부터 말라버립니다. 위에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부터 말라버려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웠어요. 예수님,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여러분, 그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좋은 위로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위로를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요. 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성도가 됐어요. 1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랬습니다.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제3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일생일 때 딱 한 번 받는 이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 때로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위로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 성경 말씀, 성경 기록들이 주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는 게 있어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3의 위로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19편에 이런 분명한 말씀으로,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구원 후에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이런 삶을 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구원받은 후에는 일상 삶에서 오는 그 어려움과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구원 후에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3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를 힘입어 여러분 다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일생일 때 단 한 번 제3의 위로를 주셨고요. 또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나 외에는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도록 자신이 고난을 자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고백입니다. 6절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구원은 날마다의 삶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이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와 고린도 이 디도는 이 복음 사역으로서 고통을 받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그리고 골로새 4장을 보면 두기고라는 바울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교회를 보냅니다. 두기고를.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역자가 교회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교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합니다. 두기고가 감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유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사역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사역자가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의 사정이 어떨까? 궁금할 때 그 사정을 알 때 참 위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동역자들도 서로 위로가 됩니다. 동역자들, 전임사역자들은 전임사역자들이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이렇게 전임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주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 서로 위로가 된다고 골로새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강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약한 성도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간에 가장 큰 위로, 지체 간에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인간의 감정으로 위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절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공중 틀림에 대한 비밀을 계시를 해줍니다. 곧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들도 살아있을 때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위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이러한 진정한 위로입니다. 제사함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로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의 위로로 다른 사람의 다친 마음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정한 위로로 어떤 혼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혼은 지치고 낙심하는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지금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과거에 하나님부터 오는 진정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혹시 구원을 받았어도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위로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또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여전히 미래에 닥쳐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받고 일어설 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